아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면 첫 구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가 되어 있죠. 이게 뭐 그냥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AD 48년경에 1차 전도여행이 마쳐졌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51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그죠? 우상 섬기고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들, 음란의 문제, 그리고 짐승의 피를 함께 먹는 것들, 그러한 3가지 정도의 율법 규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 선교가 합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편지로 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증인 2사람을 세웠죠. 바사바 유다와 그리고 실루아노,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요 몇 가지만 그들이 잘 지켜준다면 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그 3년 안에 일사천리로 쭉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근데 바울 안에 자꾸 어떤 마음, 누가 자꾸 밟히냐면 1차 전도여행에 복음 전했던 키프로스의 살람이나 파포스나 또는 투르키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세상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바울의 시신을 그냥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한 3년 동안 어떻게 복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행여나 나처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그들이 혹시나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다시 그냥 세속 종교나 그냥 우상 숭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면서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한켠에 1차 전도여행에 복음 전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에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무엇을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보자. 응? 물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당회를 열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는 핵심 목회자인데 또 비운다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또 언제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가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당회 허락을 받고 성도들의 동의를 얻고 또 1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곳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전에 여러분 이 36절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온리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여튼 잠언 말씀에 너는 너의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엊그제도 우리 송선우 집사님 퇴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개 성도님 밝히길 제가 좀 조심스러워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만 또 허리 수술 시술을 받고 또 어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나마 또 말을 하니까 알지 말씀 안 하시고 아유 요 정도는 목사님 몰라도 나한테는 요 정도 고통과 요 정도 아픔은 늘 일상적인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안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드신데 나까지 질문을 더 짊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좀 나한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하고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 관계하고 이어져요. 그리고 꼭 저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관계가 연락이 뜸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목회자도 그래 1차 전도여행 갔던 사람들 뭐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럼 그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바울처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 기도통 만들어놨지만은 기도 쪽지 넣으시는 분만 넣어요. 어떤 분은 막 하루에 4장 5장씩 넣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넣고 그냥 주일날 나눠줘야 그때사 보도 그냥 그때사 이렇게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주일마다 강조하지만은 하여튼 하루아침을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라. 좀 마음에 또 찔림도 받으시고 또 마음에 결단도 하시고 그래서 등대 모임에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 결코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팀에서 주일학교 교사 모임에서 찬양팀 팀원들 안에서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심지어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 정말 덕스럽고 비밀 유지가 잘 되고 무슨 얘기하면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할 수 있으면 목회자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교회 생활에서의 목회자와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인생의 악골골짝, 눈물 골짜기를 의연하고 담담하게 지나가고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과 상황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심겨주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당회도 결정을 하고 성도들도 동의를 받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한 문제가 터졌어요. 3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리는데 1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갔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투르키의 남부 지역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배멀리가 심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선교여행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벌한지 몰랐는지 마가 요한이 나 못하겠어요 삼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본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얘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정말 셀피시하구나.
정말 자기밖에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좀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져오자 하니까 38절에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선교팀에 저기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한 이야기가 그냥 의견이 그냥 충돌된 수준이 아니고 39절에 보면 세상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보통 성경에 적지 않은 소정이 났다. 심히 다퉜다. 이거는 이게 감정 싸움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시리아와 길리기아, 투르키의 지역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도록 떠나버렸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버렸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섬 1차 전도여행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그리고 투르키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갔고 이렇게 두 지역을 갔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로 그러면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아예 지역도 나눠버렸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터키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이게 참 목회자 두 명이서 리더십 두 명이서 참 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의할 때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나뉘어진 것은 안타깝고 해석하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화해를 했는가?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은 바울의 13개 서신서 중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거든요. 죽기 전에 쓴 서신서예요. 거기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4장 10절인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가 얼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와의 관계, 마가와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동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도 있고요.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은 갈등과 다툼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그때는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틀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저도 오늘 새벽 설교라서 30분 이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간증할 수 없지만은 이런 관계가 한두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만나려면 금식기도 하고 만나야 될 관계도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그 사건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지를 해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그냥 내 마음과 내 관점에서 닫아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이나 사탄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해석해야 꼬여진 관계도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뜻 가운데서 해석되고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돌아오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더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투르키예 지역 쪽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16장 1절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으로 갔었던 도시 아닙니까? 그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 성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 맞고 성 밖으로 내버렸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3년 동안 세상에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디모데 동그라미 옆에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태생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혼혈아예요. 고단 9절에 보시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나중에 디모데 후서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다. 상당히 경건하고 이 유대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예요. 혼혈인이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3년 동안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스승이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찾는데 세상에서 거기에서 막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스승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동안 유대교적인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과 신앙을 품고 다시 바울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이었겠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루스드라 더베 성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번에는 그 전도팀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그렇게 전도팀에 이제 소속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고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 세 가지 조건만 잘 충족시키면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소식을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했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외국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다 대고 이 혼혈아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신학생 준비생으로서의 이런 자격을 주려고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디모데가 앞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예요. 너는 혼혈하지만 너도 할례를 받아라.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디도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플렉시블하게 융통성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안산은 국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래갖고 원곡동이라는 동네 가면요, 여기가 한국인가 외국인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산교회에서 미션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그 나라의 민족의 문화와 언어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하여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에게 맞추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맞추기도 하고, 복음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카멜레온이 돼요. 내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달이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개척 멤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리더십들이 저를 중심으로 온전히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품어낼 때 우리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했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척 멤버들과 또 우리 모든 등대지기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풍성한 교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감정 싸움과 마음에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옳고 바나바는 틀렸고, 또는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나중에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이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편만하고 더 왕성하게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히고 설킨 관계와 갈등들, 고난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함부로 덤비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실족함이 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내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해내고 감당해내고 또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누구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누구는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방인 외국인들 선교를 할 때에 분명하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돌 맞는 한이 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넓은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이런 소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